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후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한마디로 모든 언약의 내용을 대표하는 율법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방법대로 성막 건축을 시행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막을 짓는다 해도 성막 건축이 왜 필요한지, 이러한 일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바로 알지를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성막 건축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이런 본질을 망각한다면 결국 이 성막 건축도 인간의 유익과 이기적인 목적을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변질되고 악용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 정립되는 게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무시한다면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일이 되고야 말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규범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위해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식일은 결국 인간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축제의 장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다시 한번 강조하신 후에 성막의 건축과 관련된 명령을 내리십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이 바쳐야 할 각종 물품의 목록들을 알려주시고 성막 건축에 필요한 인재들을 부르셨죠. 또 전체 성막을 이루는 주요 구성품들의 배열 위치 등을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시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그분의 처소를 마련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 분이라고 선포 고백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막 건축을 명하신 이유는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고 축복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백성들의 노력과 순종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기꺼이 따르려는
자발적인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장인 출애굽기 35장에는 하나님께서 성막 제조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의 문제를 강조하셨는데요. 그게 5절 말씀이었죠.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이게 결국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그 예물의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정성과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 곧 마음을 보십니다. 즉,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정말 그 마음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번에도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가 지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 것에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즉 성막을 제조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지혜를 따라 행하라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바로 마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는 기술이나 지식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즉 인간의 지식, 기술, 모든 지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이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나바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친 것은 마음을 다해 중심으로 바친 것인데 반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예물을 바쳤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심판을 당해야 했었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 연보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 곧 마음을 다해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실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친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신앙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들은 죄를 반성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했다는 그 자체는요,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정말 그들은요, 각자의 능력과 은사에 따라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기들의 재능도 하나님께 드렸고요. 모든 자원하는 남녀들은 금 예물을 드렸고 남자들은 천을 짤 재료와 짐승 가죽 등을 헌납했습니다. 또한 재주가 있는 여인들은 손수 실을 만들어서 바쳤고요. 백성의 대표들 역시 값비싼 보석과 기름 그리고 향품 등을 바침으로써 모범을 보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도는요, 모든 일에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죠.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섬기는 일에는 재능의 어떤 경중도 있을 수 없고요. 경쟁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반면에 사람에게 보이려 하거나 일의 경중을 따져가며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협력하지 않는 사역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이 될 수 없을 뿐더러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는 거친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자원하는 마음은 결국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기뻐 자원하여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교회 핸드온 팀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해 첫 사역으로 7월 10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하일랜드파크 장로교회에서 8시 반에 체인링크 펜스 철거 작업 그리고 교회 청소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복된 섬김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우리의 이 모임,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정체성이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가장 연락되어지는 기뻐 흠양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핸드온 사역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을 헌신과 섬김으로 교회 내 이웃들과 교회 밖에 또 이웃들을 섬기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분들 손길을 축복하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하일랜드파크 교회에 가셔서 또 섬기실 때도 안전하게 이 계획했던 일들이 잘 마무리해질 수 있도록 위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되는 섬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